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깨웁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하루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삶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6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6명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페쿠도트는 방문하다, 또 보살피다, 감독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들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벌하는 사람들, 또 관리들, 또 맡은 자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읍을 맡아서 감독하고 관찰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처음 난 것들을 죽이려고 등장했던 그 천사들, 멸하는 자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따라 전염병을 내렸던 자들이 대표적인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천사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아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황폐하게 하는 임무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받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총 6명의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중 한 사람은 무기를 들지 않고 가는 베옷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에스겔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임무는 이후 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가 이마에 그려진 사람들은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6절을 보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들 즉 이마에 표가 그려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명확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중 본문의 9절 이하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죄악과 불법이 여호와 앞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셨으며 또 그 백성을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심판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나 혹은 그 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민사상인데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예언서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신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언약궤를 통해서 한 번 더 나타난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라고 알고 다시 언약궤를 들고 전쟁으로 나아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에 절대로 자신들은 무너지지 않고 자신들의 땅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전 701년 아스루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극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통해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아,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의 예배당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그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곳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서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유한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그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이든 그곳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모습을 통해서 죄로 더러워진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소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서부터 당신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심판하고 나아오실 것입니다. 나 외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죄악이 내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의 관심과 주목을 얻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징계하고 나가실 겁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심판이라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의 울림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엄격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은밀하게 침투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온전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근간에서, 이제 내일이면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의 근간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개혁은 밖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이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된 이 심판처럼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이 나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그 믿음 하에 어떠한 죄악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을 시작하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우선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돌려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위에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 위에 이 시간 주님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기쁨의 몸과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 여기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위축되고 코로나에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코로나 위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 절차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로운 것에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새롭게 청빙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수유동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751번째, 451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